자, 오늘은 왕의 신하의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교훈으로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석유로. 그 다음에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10년 사이로. 그랬는데 이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에게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병입니다. 그에게는 알로핏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는데 눈썹과 머리칼이 다 빠지고 몸이 빼빼 말라가며 먹지를 못하는 병이었어요. 세계 최고 가는 부자. 돈 많이 버는 부자니까 아무 문제도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최고 부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던 그때 그 해에 그가 이 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그 주치의가 뭐라고 하느냐. 회장님은 1년을 못 살겠습니다. 미리서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이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 돈 다 놓고 가게 생겼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서 보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하루에 이분은 그때 당시에 돈을 하루에 100만 불이 넘게 돈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지금은 10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1800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딱 한 개밖에 못 먹고 살았답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하나 딱 먹고 살았어요. 자신에게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돈이 막아줄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벌면은 자기는 평생 건강하게 살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병이 왔다 하더라도 다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막상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질병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란 말은 왕에게 최고로 신임을 받는 신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이 있으므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돈과 내가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로서의 이 권세가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줄 알고 살았는데 그에게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터졌네요. 금쪽 같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고혈로 눈이 뒤집히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데려다가 봤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돈으로도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온 겁니다. 환난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사람임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돈의 무능력. 돈이면 우리는 다 안 줄 아는데 권세의 무능력.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임금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의 문제가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이 뭡니까? 임금의 신하의 모든 가문을 이어갈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록펠러에게만 있는 일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에게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좌우 앞뒤를 돌아보면은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다가온 환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장차 생각지 않은 때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주위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께로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큰 복을 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에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는 몇 일 전에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러는데 결혼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들에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어서 잔치를 아주 아름답게 손님들한테 지극한 칭찬을 받으면서 마치게 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명절하니까 우리처럼 추석이 아니요, 거기서는 유월절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 그날이 유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죠. 그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2살 이상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1년에 3번씩. 전 세계에 나가서 살아도, 디아스포라들도.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 명절을 지키고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을 거기서 지키고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가나 이 동네로 다시 오신 거예요. 왜 다시 오셨을까? 여기서 무슨 사건을 일으킨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럼 왜 왔을까? 저는 이제 곰곰이 이리저리 내가 추론을 해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파행될 뻔했는데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랑 신부가 초청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하겠어, 안 해워서? 여러분 같아도 하겠죠. 뭐 당연히 하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겠다 해도 의사들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냐? 예수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의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감사드리러
다 갑니다.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이 동네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 감사 예물을 가득 짊어지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며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신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와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왔어요. 이 동네 사람이.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명절 끝나고 내려오셨는데 이 동네로 다시 오셨어.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 중에 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아니면 왕의 신하의 친척이든 친구이든 사람이 그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죽을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급히 그 먼 거리를 달려가든지 누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예수는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놀라웠게 일을 행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직접 봤으니 당신의 아들도 능히 살릴 수 있으실 능력이 있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데 자기 자식 눈이 뒤집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너무 즐거운 소식이죠.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따라서 가나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가지고 해결받은 사건으로 꽉 차 있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도 예수께 가면은 고칠 수 있겠다,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는 뭐 하느냐? 예수께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그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그리고 아까 전달해 준 사람, 그가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명시 안 했지만은 그 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가서 왔잖아요. 예수께 왔잖아요. 청하여, 청했단 말은 부탁했단 말이잖아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초면입니다. 초면. 그리고 이분한테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려고 할 정도면은 왔으면 인사라도 크게 했어야 할 판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은 일일이 다 안 썼습니다만은 인사는 전혀 없고 무턱대고 그냥 보자마자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해하고, 제가 들으세요. 제가 이제
아이고, 그렇게 죽어갈 아들 살려달라고 하려면 뭐 인사라도 극진히 좀 해야지. 인사할 줄도 모르냐? 주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당장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이 뭐라고 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능히 주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면 다 환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주님은 차별 안 해. 사람들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것 갖고 차별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봐요. 주님은 뭐 하나면 다 쌍손 들고 환영하느냐. 당신이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특출합니다. 할렐루야. 특출해.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와줄 거다.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반드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은 사랑하니까 도와준다고 하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좋은 걸 주겠다고 그러지, 사랑치도 않는 사람에게 누가 좋은 걸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무엇이든지,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은 가장 힘없는 사람을 말하는, 지렁이처럼 힘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눈도 보지도 못해.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야곱이니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도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도움을 청해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니,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도와주기를 원하니 너희들은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 그겁니다. 그 한 가지요. 간구하거라.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9절에 왕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럽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우리 집으로 빨리 가십시다. 아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아들은 지금 집에 있어요. 그 머나먼 집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십시다.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십시다. 늦으면 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세요. 지금 어디 누구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빨리 지금 나하고 가셔야 합니다. 애가 타죠. 애가 타.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 안타까워서 빨리 우리 집에 가자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는 죽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네 아들이 살았어, 빨리 집으로 가거라, 한마디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릴 수 없다고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흔들했던 아들인데 예수님의 치료는 너무너무 간단해. 그냥 말 한마디요, 네 아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나았다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왕의 신하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들을 보지도 않고 지금 나았다니요.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도 안 해주시고 나았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으로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전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똑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 필요 없다. 네 아들이 나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만 한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왕의 신하는 예, 믿습니다. 우리 집까지 먼 곳까지 안 가셔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더 이상 반문하지 않고 집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왕의 신하 믿음 보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니까 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 것을 믿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집으로 가거라 한 때가 몇 시냐 하면은 제7시요. 제7시. 제7시입니다. 제7시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스라엘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계 7시에다가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보태야 우리하고 같아요. 그러면은 7시간 보태기 6시간 하면 몇 시요? 오후? 1시? 1시 아니에요? 오후 1시, 1시, 1시. 오후 1시, 오후 1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다고 한 때가 오후 1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걸어갔겠어요? 뛰어갔겠어요? 그러죠. 지금 죽냐 사냐 하는데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지금 뛰어가다 숨차니까 걸어가다 뛰어가다 숨차니까 걸어가다 또는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았다 또 서서 가고 밤에도요 뭡니까? 여관에 가서 잠도 안 자고 밤새 걸어갔다고 그랬어. 걸어서 아침이 날을 샜는데 중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아내가 종을 보냈어. 아들이 살았다고. 빨리 네 주인한테 가서 예수님 데려올 필요가 없다. 나섰다고 얘기하고 하라고 종을 보냈어요. 종이 열심히 뛰어서 지금 오다가 중도에서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물어보기도 전에 그 종이 하는 말이 도련님이 살았어요.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그 주인 임금의 하인 신하가 뭐라고 하냐, 열기가 몇 시에 떨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열이 치솟아서 혼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7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나한테 네 아들이 살았다 가거라 한 시간이 7시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7시에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먼 집에서 그 아들의 열기가 7시에 떨어졌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요. 말씀 한마디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죽어가던 아들이 대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왔는데 대문 앞에 나오니까 진짜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머나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아들을 껴안고 엉엉엉엉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안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누구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집은 원치 않는 문제가 오기는 왔으나 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몽땅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임금의 신하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돈을 많이 모아놓은 그 통장보다 더 값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 이 복이 된 거죠. 이렇게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이렇게 끝날 걸. 성경은 전부 이렇게 끝나. 예수께 나와서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난생 생사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당연히 안 그래요? 이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더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환난이 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와요. 고난은. 특히 예수를 믿어야 할 운명으로 만세전에 예정된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왜? 건강할 때는 오라고 안 오니까.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분이 통치 시기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 유다는 자그만해요, 나라가. 와가지고 전쟁에서 뭐 이건 그냥 졌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온 재물,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 다 털어갔고 왕의 자식들 다 잡아가고 왕의 아내들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다가 이 왕에게 창자의 병이 왔어요. 창자의 병이 왔어. 이 병이 무슨냐? 창자가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병이에요. 의사가 와 보지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못 고칩니다. 가능이 없습니다. 왕의 의들이 그 나라 최고의 의사들 아니에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고생.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살 것인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유다의 6번째 왕 아사가 39년 임금 39년째 되던 해에 발해병이 왔는데, 발해병이 하죠. 발해 컸는데 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의사들 데려다가 아무리 보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중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아사가 병에 걸린 지 2년 만에 죽었더라. 보세요. 이 고난은 죽을 병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찾으면 고쳐줄 병이었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호람이나 똑같이 고생하다가 2년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해서 임금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이 나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놓으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관으로 세워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만의 가족을 다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의원을 불러다가 봤더니 문둥병이 걸렸답니다. 잠깐 좋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빨래하는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에서 빨래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애였어요. 그 계집 아이가, 어린 계집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장관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 문둥병 그냥 고칩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해줬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임금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는 한마디 딱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속에다가 잠그세요. 이렇게 7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1분 걸리겠어요? 한 1분 걸리겠죠? 1분. 1분은 걸릴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아니 느릿느릿하면 한 2분이면 넘치죠. 넘쳐가. 7번. 이거 2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살려면 따라잡자. 살려면 순종한다. 복 받으려면 순종한다. 그러니까 살지 못할 사람은 순종을 안 해.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순종을 안 해.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그 어린 아이가, 빨래하는 아이가 얘기하는 말을 믿고 온다니까요. 복 받을 사람은.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그 하인이 그 말만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 말 듣고 가서 요단강에 가, 사실은 요단강이 똥물이거든요. 7번 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나온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했더니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련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를 원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묻기도 하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